지난 한 해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과 사고는 천재라기보다는 인재가 더 많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올 게 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건과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뭐 자동차 정비 같은 게 그렇잖아요. 안 고치고 있다가 뭐가 망가져 버리고 사고가 나면 아유 그때 진작 고쳤어야 되는데, 아유 그때 엔진 손 봤어야 되는데, 그때 타이어 갈았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냥 묵혀두고 지나가고 괜찮겠지 넘어가고 이 정도면 뭐 어떨까 뭐 그렇게 넘어가다가 결국은 화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을 봐도 사람이 닥치는 일들은 어제 일어났던 일들의 결과입니다. 결국 오늘이라는 문제는 오늘 느닷없이 생긴 것이 아니고 살아온 삶의 축적물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오늘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내일을 보고 가는 삶이라면 우리가 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니까 오늘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를 살피는 것이 미래를 향해 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루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럴 줄 알았어.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오늘의 시간에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지,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비만에 걸렸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없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내일 지혜롭고 건강하고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으면서 그 벽두에 오늘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허물이 있다면 나를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새날을 복된 마음으로 맞는 것이 중요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희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먼저 행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죽어갔던 삶들 그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청춘을 보내는 삶,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생명력이 소실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묵은 습관을 버리자 하는 겁니다. 묵은 습관을 버리자.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낡은 습관, 옛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게 어렵다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에베소의 말씀을 듣는 자들, 청자들, 그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은 왜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가는지 그게 답답해서 바울이 쓴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왜 자꾸 옛 사람의 옷을 도로 입으려고 하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의 문제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습관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나쁜 습관은 그의 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 결국 그것은 고착화된 그의 인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쁜 습관이라 그러면 그 인성도 나쁜 겁니다. 그래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삶의 찐득이처럼 내 삶의 한 일부분이 되어서 버릴 수 없는 것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어도 자꾸 그 옛사람의 영향력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고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에 우리가 잘 아는 공부한 바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흑사병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유럽 전체를 아주 혼란 가운데 빠뜨렸던 그 블랙 데스. 이 흑사병은 14세기 일어났는데 몽골의 침투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쪽에서 왔습니다. 몽골이 들어와서 전쟁을 벌이다가 이태리 그 제노아에서 그 시체를 적군의 사기를 죽이려고 성 안에다가 대포로 그냥 쏴버립니다. 그래서 시체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모아다가 버린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그 시체가 썩으면서 쥐벼룩이 막 생겨났고 결국 쥐에게 옮겨졌고 쥐가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병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단, 대처 이게 다 잘못됐던 건 뭐냐면 경우 다 생략하고 우스운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바른 처방이 아닙니다. 그 병을 개하고 고양이가 퍼뜨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쥐를 잡아야 되는데 개하고 고양이를 잡은 거. 또 하나는 연기나 이런 것에 약하다. 이런 번지고 있는 병들은 다 공기 중에 돌아다니니까 연기를 쐬면 산다 그거예요. 그래서 흡연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처방이 나온 거예요. 고쳐집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처방도 달라진 겁니다. 결국 2,500만이 죽었습니다. 2,500만은 당시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 인구가 다시 회복되는데 300년이 걸렸습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죽지 않았다.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은 거의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유대인들은 매일 손을 씻었습니다. 매일 이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인,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단순한 습관이지만 손 닦고 이 닦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위생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게 뭐냐? 결국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좋은 습관에서 오는 겁니다. 좋은 습관.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좋은 습관,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내게는 고질화된 나쁜 인성을 담은 습관은 없는가? 좋은 습관은 어떤 습관으로 가야 합니까? 영적인 습관입니다. 그 영적인 습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평범한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습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선한 일을 해보려는 이 습관,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잠깐의 기도라도 매일 드리는 사람은 영적인 습관을 잘 갖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습관으로 우리가 둘러싸인 이 환경, 이걸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나쁜 습관을 어디로 말하는가 하면 결국 죄악된 삶을 말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많은 데서 우리 인생을 가지라 표현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 신약의 요한복음 15장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예수에게 붙어라. 그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불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전부터 이 나뭇가지는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지는 가지인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가시라는 겁니다. 이건 다 불에 태운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 불에 태우는 심판을 불러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안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습관,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가질 것인가, 무엇이 좋은 습관이냐, 결국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 그것이 직장일이건 사업이건 간에 인간관계든 간에 개인의 영성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여하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것이라면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연결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떠난 모든 것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오늘의 시대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거기 말씀 읽어보죠. 예레미야서 5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우리가 예레미야서 다 읽은 건 아닙니다만 예레미야서 2장에 분명히 우리를 가지라 그랬는데 이 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가 돼서 떨어져 나가 버렸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명시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선지자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타락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의 타락이 뭡니까?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힘으로 다스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세속적 힘이 되어서 자기 임의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로 얘기하면 그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 강단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다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악화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좋아했도다 그랬어요. 좋아했다. 오늘로 얘기하면 거짓된 말을 선포해도 교인들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는 겁니다. 왜 교인들은 그것에 동의했을까? 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서. 그것을 암묵적으로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원하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잘못 얘기하지 마시고 축복만 해주세요. 그거 당신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그 골라서 할 수 있는 걸 굳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나쁘게 얘기할 게 뭡니까? 그 소리 싫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동조한 겁니다. 교육자들이 동조한 겁니다. 결국 이것이 타락의 악순환이 됐습니다. 자, 문제가 내부에서 선지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든지 아니면 선지자가 타락했어도 교인들이라도 이스라엘 군중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었다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바른 소리를 했더라면 내부적으로 뭔가 기대할 수 있겠죠. 혁명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뭔가 갱신하는 역사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피차의 양자 간에 모두가 다 내부적으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새로워지는 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외부적인 힘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그것을 썩은 가지로 보고 부러져 버린 가지로 보고 불쏘시개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게 심판입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얘기한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은 이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니.
내가 어찌하랴 심판밖에는 없구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나 미국의 이민자들의 교회나 니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오늘의 교회는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다, 병들어 있다,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굳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강단에서부터 싸우고 교육자들이 타락해가고 교인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는데. 불의의 세습? 그러면 교인이라도 정신 차려야죠. 우리 교회를 왜 나무랍니까? 목사나 교인이나 똑같고. 오늘의 시대가 그렇게 서로 암묵적으로 서로 죄악을 동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낡은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고 바로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도 안 고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자성하며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출발은 바로 이런 우리의 회개와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기대치를 높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혼돈과 타락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타락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혼돈과 타락을 용납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우리 불의를 스스로 용납해버린 결과로 우리가 다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런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내가 옳다 그래도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내 삶의 형편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지금 내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불살라 버리신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니까 말이죠. 그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짓이라 그랬는데 유일하게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레미야 말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람. 당신의 말은 바람이다. 지금 바람을 느끼지만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거로 여겼습니다. 바람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바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바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불을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무로 나는 불로. 그래, 한번 바람이 불어서 이 불이 너희 나무까지 한번 붙어서 니들이 다 타는 거 한번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다 불살라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정말 이 불사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변화될까요? 사람이 달라질까요? 나쁜 습관을 고치고 악인이 금방 고쳐질까요? 기대를 걸어보지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죄악을 불쌍한, 죄악은 고쳐가는 것도 아니고 죄악은 조금씩 나아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불사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싹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무입니다. 죄악은 불사르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차라리 주님께로 떨어져 나간 삶, 썩은 가지가 되어서 부러지는 삶보다는 차라리 싹 불태워서 거기에서 그루터기를 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신년 첫날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를 태우는 불로 인정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새날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을 살아왔던 모든 것은 영적인 죄악임을 기억하고 거짓된 습관에서, 그 나쁜 습관에서, 옛사람의 습관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결별하시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습관, 주님이 원하시는 습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속에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좋은 습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사흘